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같이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지금 장년기에 접어든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을 들어서 베이비붐 시대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전쟁 6.25가 끝나고 세상이 좀 평화로워지자 이때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출산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적인 추세였어요. 전쟁통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사람을 여러분 많이 낳아야지 국가가 유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710만 명이나 여러분 됩니다.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사회학자들의 말이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웬만한 폭탄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들 은퇴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들은 이제 생산하는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 소비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라. 소비하는 세대. 그러니까 돈 쓰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아둔 돈을 이제는 한 푼, 두 푼 쓰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세대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자, 근데 통장에 돈이 좀 있고 따로 재산이라도 있으면은 그나마 낫겠지만은 이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다들 평생 살면서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알뜰히 모은 재산들 다 누구에게 바쳐요? 자식 새끼들한테 다 바쳐요. 해서 노후 대책이랄 게 여러분 달리 없어요.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늙어서 자식 덕 보고 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은 여러분 잘합니다. 말은 잘하지만은 누구에게나 사람은 말이죠. 속으로 보상심리라는 것이 여러분 다 있어요. 그동안 자식의 효도가 노후 대책의 연금이라고 내 인생의 연금이다라고 굳게 내가 믿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희망이 대부분 여러분 그러니까 부도난 그러니까 수표처럼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절망 속에 사실은 여러분 삽니다. 두
번째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큰 위기로 다가온다는 것은 뭐냐? 이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은 부모 세대에게 우리 고유의 그 전통에 따라서 물심양면으로 저들이 효도했지만은, 자, 안타깝지만은요, 자신들은 늙어서 우리나라에서 효도받을 수 없는 첫 번째 세대가 여러분 대붙다는 거야. 요즘은 여러분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의 40대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12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안 죽는다는 거라. 사람 죽어야 되는데 때가 되면. 50대는 110살까지 여러분 산대. 지금 50대들이 자 110살까지 산다고 여러분 했을 때 보세요. 자식들은 대개 80세, 90세가 여러분 됩니다. 그러면은 110살 된 엄마가 80살 된 아들에게 너는 왜 나를 안 찾아오니? 라고 섭섭해할 텐데, 자 80세, 90세 된 자식이 110살 된 부모를 자주 찾아가서 봉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해서 우리 어르신들 좀, 자, 내 말이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잘 살아야 돼요. 자식한테 기대지 말고. 왜냐하면은 내 삶의 주인공은 어느 누구도 아니라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이 뭘 해주기를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 묻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만난 거 뭐로 여러분 가시고, 가고 싶은 곳 있으면은 팔다리 내가 좀 더 힘이 있을 때에 놀러도 여러분 이리저리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다니시길 바랍니다. 팔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나는 못 가겠다는 사람은 내한테 신고하십시오.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래요. 내가 늙어서 이 자식이 효도하면은 행복한 노인이고, 자식이 불효하면은 불행한 노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이거 인정하고 살아야지 내가 안 섭섭합니다.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여러분 돼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한테 백날 이야기해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여러분 어떠냐,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냐 하면은요, 오로지 자식들 걱정하는 삶이 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여전히 자식 걱정에 여러분 발목이 꽉 잡혀가지고 1년 365일 자식들만 바라보고 그것을 마치 내 인생의 낙처럼 보람처럼 여러분 여기면서 그렇게 여러분 삽니다. 자식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들 걱정하는 만큼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생각해 주느냐는 거예요. 자기들 살 길이 여러분 바빠가지고 부모님 곁을 매몰차게 떠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자, 부모님들이 하도 나고 자식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어디 가서 막 부끄러워가지고 하소연도 여러분 사실은 못해요. 억울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애꿎은 누구만 여러분 잡아요? 며느리만 여러분 잡습니다. 저 며느리가 잘못 들어가 그렇다면서, 모든 게 며느리가 잘못 들어서 그렇다면서 틈만 나면은 며느리 욕, 자신 아들 욕할 수 없으니까, 딸 욕할 수 없으니까 마치 며느리를 원수처럼 여러분 대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의 말이,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온통 가족 위해서 젊은 날 희생하며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의 항원기가 찾아오자 허무감에 자식들 원망과 또 며느리 원망과 세월만 탓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늘 여러분 분노 속에 살아가요. 사람들 만나보면 이 마음속에 핫덩어리가 이만큼 여러분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얼마냐 하면은 2만 1000명이 돼요. 그 중에 여자분들이 16,000명이고 남자 어르신이 5,000명 조금 더 됩니다.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이 어른들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남녀 앞에서 적지 않게 지금은 9,000명쯤 돼요. 이것도 1, 2년 후가 되면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라.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70세 이상이 어느 정도 여러분 되느냐 하면은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면은 부산 강력시 인구입니다. 또 65세 이상까지 하면은 700만이 여러분 좀 더 넘는다고 해요. 700만이면은요 서울시 인구에서 조금 빠져요. 이에 반하여 초등학교 아이들은 겨우 270만 명밖에 안 돼요. 노인 인구가 어린 아이들의 인구에 비하여서 2배, 3배 여러분 넘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산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소비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우리가 말로만 듣던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국가 소멸론까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군대도 보내고 사람이 있어야지 학교도 운영하고 사람이 있어야지 기업도 여러분 운영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는데. 핵보다 지금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은 저출산이라는 거라. 이제 아이들보다 노인이 더 많은 세상이 여러분 되어버렸는데 이런 세상이 여러분 정상일까요? 거리에 나가보면은 아이 하나 지나갈 때에 노인은 5명 여러분 지나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골목길에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는 꼬맹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도 아이들 10명 여러분 찾아내는 것은 쉬웠어요. 요즘은 골목길에 아이들은 없고 온통 노인 천국입니다. 요즘은. 사회학자들의 이야기가 베이비붐 시대의 마지막 주자인 1963년생이 65세가 여러분 되면 노인 인구가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1200만이면은요 경기도 인구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1963년생이 61세니까 앞으로 4년만 있으면은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여러분 연다는 거예요. 이때 초등학교 아이들은 고작해야 200만 명 내외일 텐데,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온통 노인들로 북적거리는 노인 천국 여러분 되는 거라. 길거리에 아이는 하나도 없고 노인들 여러분 이 노인들만 북적북적 여러분 걷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들이닥칠 것인데 사실 심각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 왔는 줄도 여러분 몰라요. 이런 중차대한 여러분 사회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대책이 그러면 있느냐? 개인도 국가도 보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소홀합니다. 지금의 60대는 그나마 아직은
건강이 따라줘서 여러분 괜찮아요. 문제는 80세 이상이에요. 우리가 80이 여러분 넘으면 나이가 미안한 말씀 같지만은 사는 게 별로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오락하는 데도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방글라데시와 방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와 방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방에서 이리도 불고 저리도 불고 저쪽에 쿡 처박혀 있다가 저쪽에 처박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전기요금 아까워가지고 흰머리 흙 풀어제친 채로 있잖아요. 끔끔한 밤에 이래 있으면 전설의 고향이 따로 없어요. 예. 우리가 자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들은 대부분 하루에 200번 이상 여러분 웃는다고 합니다. 20대는 20번 이상 여러분 웃는다고 해요. 80대는 하루 종일 가야 단 한 번도 잘 웃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근데 이것이 90세, 100세가 되면은 더 심각해지는데 사람이 웃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느냐 하면은 생명력을 상실하게 돼요. 이 지구상에서 소리내서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동물이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개돼지가 여러분 웃는 거 봤습니까? 안 웃었습니다. 울기만 울지. 사람이 눈꼬리가 쫙 올라가고 입꼬리가 쫙 당기지면은 여러분 크게 웃으면은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 싹 올라오고 또 밝은 빛이 여러분 쫙하니 여러분 흘러내리지만은 웃음을 잃어버린 노인은 얼굴이 축 하고 여러분 내려앉아 있고 생기가 보면은 하도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오래 살아도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지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사는 맛도 여러분 날 건데 우리의 얼굴에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은 살아도 사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80세가 여러분 넘어서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은 아침에 해만 뜨면은 아침 식사하고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으면은요 말씀을 다들 여러분 안 하셔서 그렇지 감옥해가지고 자식들 원망스럽고 또 자신의 여러분 건강 안 따라주니까 인생이 여러분 한탄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하면서 나이는 죽지는 죽고 싶어도 여러분 죽어지지는 않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절망스럽다는 그런 생각밖에 여러분 들지 않아요. 지난날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일밖에는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가슴 치고 신세 한탄만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 있으면. 이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허구한 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자식들이 여러분 싫어해요. 또 자식들 싫어하면은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여러분 같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부모와 소식을 끊고 살아가는 이 자식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흔하게 요즘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힘이 있을 때에 자 경로당도 자주 가고 이웃집 나들이도 여러 번 가고 우리 교회 저 토부 카페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와가지고 차도 마시고 인생을 멋지게 여러분 즐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목사님요 제가 더 늙기 전에 자 동해안 바닷가 제가 한번 구경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차로 모시고 갔다 올 테니까 가면은 뭐 밥 한 그릇 사주겠지. 부담 갖지 말고 아침에 눈만 뜨면은 어떻게 하라고? 가방 들고 여러분 집을 나오시길 바랍니다. 가방 들고 집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실컷 놀다가 저녁 되면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집안에 있는 젊은 사람이 편해요. 요즘 여러분 경로당 가면은 다 점심 여러분 다 줍니다. 예, 가가지고 점심 여러분 잡숫고 즐기면서 사시길 바라요. 아니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점심 식사하러 갑시다 라고 하면은 제가 만난 거 여러분 대접해 드릴 테니까 토북 카페 오셔가지고 교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 새벽 예배실 가가지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또 기도하다 피곤하면은 새벽 예배실 여러분 요즘 보일러 떼놓고 따뜻합니다. 따뜻하니까 한숨 주무시고 여러분 가셔도 여러분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요즘 우리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신종 사자성어가 하나 여러분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누죽결산이라고 해가지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 내가 스스로 나이를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생각하면은 이 말을 마음에 여러분 꼭 새기셔야 해요. 예. 아무리 다리에 힘이 없어도 걷고 떠걸으며 세상 속으로 여러분 뛰어들어야 내가 뭐하다 행복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여러분 있으면서 천장만 쳐다보면은 내 스스로가 죽음을 여러분 재촉하는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10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2만 명이 여러분 조금 넘는데 대부분이 할머니들이에요. 보면 또 의사 선생님들이 이 할머니들에게 그 건강의 비결을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해만 뜨면은 가방 들고 집을 나간다라고 해요. 집 나갔다가 해가 져야 여러분 들어온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냐?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바깥에 나가기 싫거든 집에서라도 꼼짝거려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공원에도 가고 친구네도 가고 여행도 가고 교회도 여러분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만 나오지 말고. 예. 내 몸이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움직이면서 여러분 산다는 거라. 움직여야지 건강하다는 거라.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여러분 살아야 되느냐? 할매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고마 열심히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은 힘 빠져가지고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힘 빠져가지고 그냥 여러분 자는 듯이 돌아가신다는 거라. 예. 근데 집에만 늘 있으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집에만 있으면은 치매가 오고요 또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집에만 있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여러분 발생하느냐 하면은 제일 큰 문제가 허벅지에 근육이 여러분 풀리고 근육이 풀리면은 사람이 못 걸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못 걸으면은 못 걷는 나도 불행하고 아이들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 발로 화장실 다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교회 여러분 더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우리 어르신들 위해 가지고 토북 카페 멋지게 여러분 잘 꾸며놨어요. 예. 또 맛있는 것도 많이 갖다 놨으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교인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멋지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내 몸도 마음도 뭐 하는 것이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행복한 노후 생활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기하고 또 대책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뭐다고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다윗의 일종의 유언이라는 거죠. 마지막 말이니까. 다윗이 70평생 인생을 사는데 시골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양치기 목동으로 자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0세의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이 7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나이 70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남긴 말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노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노년기를 여러분 보내야 하고 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노후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자신 위에 충만히 임하여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다? 깨어있다는 이야기라. 지금 다윗이 나이가 70이에요. 죽을 날이 여러분 가까웠어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은 당시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 육체가 늙어서 젊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력이 쇠하여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의 영은 오히려 더 강건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눈은 어둡고 침침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안은 밝아서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기능이 약해져서 잘 듣지 못했지만은 영적인 귀는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육체는 쇠하여지지만은 그 영혼은 강하여지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그 사람은 뭐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노년의 여러분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노화 때문에 그 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상의 여러분 이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영혼은 더 깊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여러분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젊을 때보다 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드릴 때도 여러분 보면은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린다는 거야.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도 젊을 때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의 노년이 비록 그 사람은 낡아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노년기를 여러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어렵고 힘이 들어도 자, 주일은 꼭 성수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노후 생활을 보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은 다윗의 유언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의 찬양이기도 여러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인생의 항원기에 노래한 자신의 소원이 그러면 뭐냐는 거죠.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죽어가면서까지 인생의 항원기에 나라를 위한 간절한 소원을 다윗이가 노래한 여러분 장면이에요. 앞으로 우리 아들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코 자신을 위한 그런 소원이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과 자신의 후손들이 복된 나라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갔다는 거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은 6.25를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우리 어르신들과 그 이후에 태어난 여러분 세대들 간에, 그러니까 보면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여러분 오늘 젊은 사람들과의 이 나라를 걱정하는 온도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많습니다. 미안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들이 새 빠지도록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공부시켜가지고 국회의사당 보내놨더니 엉뚱한 짓만 했었고, 의사 만들어놨더니 엉뚱한 짓만 했었고, 그게 여러분 오늘의 우리 현실이에요. 온도차가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큽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자, 후손들을 향한 소원이 여러분 다들 있지 않나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 다 같이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큐. 디네스는 1951년 일사후퇴 당시 중공군이 내려오자 미공군 군목이던 러셀 브레이즈델 대령과 함께 950명의 전쟁고아와 80명의 고아원 직원들을 구출하는 작전인 유모차 공수작전을 수행했다. 전투에서 패배하여 퇴각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지만 디네스는 공군 지휘부를 적극 설득해 15대의 C-54 수송기에 전쟁 고아들을 나눠 태웠다. 그리하여 1000명에 육박하는 전쟁 고아와 고아원 직원들을 무사히 피신시킬 수 있었다. 고아들을 태운 비행기는 제주도로 향했다. 당시 디네스가 사용할 수 있는 비행장이 제주도에 있었는데 이곳은 한국인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었다.
그에게 매우 익숙한 유일한 피신 장소였다. 디네스의 비행기를 타고 탈출한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피난을 왔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본인마저 사실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구출된 고아들은 훗날 그때 디네스의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임무와 말했다. 총알이나 포탄이 아니더라도 12월의 추위는 부모 잃은 아이들에게 참혹한 현실이었다. 디네스는 1999년 10월에 한국보육원을 다시 방문했다. 그는 매우 감격스러워하면서 자신들이 피난시킨 고아들이 잘 성장한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당시 구출된 고아들은 모두 디네스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번쩍이는 큰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림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번쩍이는 큰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림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어린 시절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며 행복했던 시절이 여러분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라는 그 아픔으로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오늘의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도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아마도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과 이제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잘 살지 못해서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아픔을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어른들의 여러분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 다윗이처럼 언제나 마음의 폭을 여러분 넓히시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배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여러분 노후의 삶을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